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들음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피데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 7월 16일 주일부터 제가 솔라피데를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에 비유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군요. 솔라피데라는 큰 주제로는 아직도 말씀을 전할 주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라피데를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에 비유하여 설교하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솔라피데에 비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 제목에 언급된 대로 우리의 입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오늘도 입의 기능과 사명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입하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입술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의 일부분이지요. 실제로 입이란 입술부터 시작해서 입 안에 이 목구멍의 인두가 시작되는 그 부위까지를 가리킵니다. 흔히 구강이라고도 부르는 거 아시죠? 우리의 입은 크게 세 가지 기능과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걸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소화 작용입니다. 입이 소화관의 입구로서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턱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치아의 작용, 또 볼, 혀, 입술의 협동 작용으로 음식을 이렇게 씹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음식물과 이렇게 섞어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그것을 이제 식도로 전달하지요.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잘 순탄해져야 우리의 속이 편하다는 거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구음 작용입니다. 입안에서 모음의 소리가 이렇게 공명되고요, 거기에 음색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음은 이 혀와 또 연국의 입술과 볼 등이 움직여서 입안에 이렇게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면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작용에 의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각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각작용입니다. 물론 맛을 느끼는 것은 입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혀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입 안에 다른 이 점막 부위도 미각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입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살펴볼 믿음의 입과 관련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기능과 사명인 이 구음 작용입니다. 말하는 것 말입니다. 아울러 말을 하되 입의 다른 기능과 사명으로 언급된 것처럼 누구나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말, 나아가서 말도 맛있는 말을 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성경을 통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입의 기능이고 사명인데요, 이제부터는 이미 봉독했던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73쪽, 아까 책갈피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셋이 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혀의 쓰임새를 잘 보십시오. 극과 극의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찬양대는 먼저 했지만 우리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네, 저는 은혜가 됩니다. 분명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분명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진실로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따르면 같은 한 입으로 찬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극과 극에 해당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이 단어 자체가 결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니, 이걸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에 올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넘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입,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입이, 이 입이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매일 매 순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멀리도 말고 어제 하루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입, 그 믿음의 입이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복되게 보낸 시간들,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주라는 무서운 말까지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사용했던 시간들,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인 저의 현실이고 성도인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오늘 우리가 솔라 피데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의 입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구약 810쪽이에요. 이 말씀 역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입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편 1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쪽을 선택한 입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공허 또는 허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허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입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요즘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자신이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붙일 것, 안 붙일 것 가리지 않고 다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자기나 혹은 가족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스스로가 이미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느 날 세 여자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먼저 자기 남편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남편은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 있답니다. 두 번째 여자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 그 밑으로 100명이 있지요. 이 말에 첫 번째 여자는 그만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자가 매우 가소롭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남편 발밑에는 적어도 5,000명은 있어요.
이 말에 너무나 놀란 두 여자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두 여자에게 세 번째 여자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네, 우리 남편은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을 그럴싸하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막 크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말들,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은 아첨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이렇게 악한 의도로 달콤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기꾼들의 입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언젠가 방송을 통해 로또 복권의 이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 신통력으로 유명하다는 선녀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애들 말로 말하면 얼마나 웃기는 짜장이냐,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숫자가 눈앞에서 마구마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또에 당첨되는 숫자라고 소문을 냈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엉터리 무속인을 찾아와서 그 번호들을 다 따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1억이 넘는 돈까지 갖다 바치고 번호를 받아갔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이 무속인은 이런 방법으로 무려 14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기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빚을 청산하기 위해 멀쩡하게 살던 집을 팔아서 빚잔치 하고 지하 세 방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뷰하는 내내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입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은 두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정신이 심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또 먼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쉽게 흔히 하는 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했다가는 아마도 오래지 않아 온갖 스트레스로 몸져 눕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선택은 자랑하는 혀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큰 말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메다베레트 게돌로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번역처럼 뭔가를 내세우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협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말로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협박하거나 어떻게든 기를 죽이는 경우 말입니다. 간혹 매우 위협적인 용어나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예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 이 근처에서 사업장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양해를 구해도 막 육두문자 섞인 말들을 막 마구 쏟아놔가지고 그 옆에서 부인되는 분이 남편이 그 전화를 받아 쩔쩔매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의 입이 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이렇게 말로 사람을 해치는 일들 역시 본문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그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확신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말재간을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말인데요, 이들은 도리어 막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들은 눈꼽만큼도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이렇게 말하죠. 내 말발을 당해낼 자가 과연 누구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아. 누구든지 덤벼볼 때만 한번 덤벼봐라 어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큰 코를 다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토끼를 이긴 거북이 다 아시죠? 그 거북이가 이번엔 더 빠른 사자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시합이 거북이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자는 처음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정글의 왕인 사자가 한낱 거북이와 경주를 하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막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요. 사자가 부하가 치밀어서 슬슬 거북이를 약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먼저 말합니다. 야 거북아, 너 가방 참 좋게 생겼다. 그런데 안 무겁냐? 웬만하면 벗고 뛰지 그래. 사자가 이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지만 거북이는 묵묵부답. 더 심순이 난 사자가 또 말합니다. 야 벗고 뛰라니까. 벗고 뛰어. 그게 네 신상에도 좋다고. 이번에도 여전히 묵묵부답. 거북이는 그저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다시 사자의 놀림이 이어집니다. 야 거북아, 무거울 텐데 가방 좀 벗고 좀 뛰라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좀 내 말 좀 들어라. 드디어 참다 못한 거북이가 사자를 째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네 머리나 좀 묶고 뛰어. 아주 지저분해 죽겠어. 그랬다는 거죠. 네, 보십시오. 자기의 말빨만 믿고 거북이를 깔보던 사자, 그야말로 한방 크게 얻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낱 재미난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속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내 입술을 통해 쏟아진 말이 한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서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 증명되는 일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시골에 있었던 한 가톨릭 교회에서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로 성찬에 사용할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를 본 신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년의 뺨을 올려붙이면서 말했어요. 썩 물러나지 못해? 이런 못된 녀석 같은 이라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 소년은 그날 이후 신부의 말 그대로 제단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장성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옛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던 티토 대통령,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신부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이번에는 성찬용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때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당황해가지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소년의 곁에 다가와서 속삭여줬습니다. 얘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보니 너는 앞으로 참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훗날 유명한 풀톤쉰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모두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각각 극에서 극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숨 고르기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숨 고르기 하나가 곧 한 사람을 살리거나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가 다녀왔던 이 타이완을 주로 선교하러 가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팀원들의 숙소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모포 있죠. 비행기 회사에서 주는 게 있어요. 비행기 타는 동안 덮으라고 저는 모포를 들고 있는 한 형제를 발견했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비행기 모포 아니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비행기 모포 참 좋아요. 부피는 얼마 차지 않으면서도 보온력이 탁월하니까요. 선교용으로 막 그만입니다. 배낭 바닥에 넣고 다니면 중심도 잡기 편하고요. 아시죠 목사님? 명절에는 깔고 놀기도 좋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이 정도 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예끼 도둑놈이 다 있나?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명단 올리고 호통치고 도로 비행기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낼 그런 성정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곳에서 그 형제를 품었습니다. 꿀밤 한 대 주고, 이것은 성도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이건 분명히 도둑질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갈 때 같은 비행기를 타니까 내릴 때 꼭 그 비행기에 두고 내려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형제가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신이 맡았던 지역에서 온 가족을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심주어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입,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누구는 가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입이 누구는 세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의 두께나 길이,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생김새 자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입술로 복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잘못된 선택이 아닌 복된 선택을 하는 입, 곧 믿음의 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올 여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저 팔당 수원지에 물이 막 모여드는데 깨끗한 물이 모여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물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런 물도 기능이 탁월한 정수기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통과하고 나면 이슬방울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은 어떻습니까? 직접 컵에 받아서 마셔봐도, 또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우리 어려서 많이 했는데 벌컥벌컥 들이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요? 정수기에서 이미 불결한 이물질들,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이 다 남김없이 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려주는 좋은 에너지가 담긴 말, 용기를 북돋는 말, 칭찬하는 말 등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말, 기를 꺾는 말, 좌절하게 만드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말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감정에 휩쓸려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가장 복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명심하고 당장 이 시간부터라도 자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놀라운 여과기에 통과시켜서 신중하게, 그리고 잘 걸러낸 다음에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심을 담아서. 그런 당신을 만났으니 오늘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말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믿음의 귀에 관해 설교하면서 들음을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들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역시 들음으로 받기 위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방언과 지옥 방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별지를 한 장씩 넣어드렸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 방언을 하나씩 읽고 지옥 방언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 제가. 여러분은 천국 방언만 읽으면 돼.
지옥방언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방언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디다 써? 수고하셨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차라리 하지 말지. 미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는 뭐 잘했어? 잘했습니다. 딴 사람 한 것 좀 봐라.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싹수가 노랗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래. 그럴 사람이 아닐 텐데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 한번 찾아갑시다.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래야 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뭘 알고나 말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못해. 그런 건 뭐 하려고 해? 같이 해봅시다. 그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큰일 났네. 그러게 왜 그랬어? 웃으며 인사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인도자를 따라줍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자랑 가족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천국 방언과 지옥 방언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한다고 해서 그 말 할 때마다 손 내밀고 그거 돈 내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그 천국 방언, 긍정적인 칭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루도 얼마든지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한 문장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아까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따뜻한 눈빛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전혀 다른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러한 사랑을 때마다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믿음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입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마음을 복된 마음으로, 그 입을 복된 입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한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 그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 39살, 뭐 벌써 이제 부록을 바라보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장성해서 부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한 채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말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러자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때 엘레나가 한 대답이 있는데 이 대답이 두고두고 명언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그리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장애인의 몸이었지만 훗날 아시죠? 대통령까지 당선되었고 미국의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일도 해냈습니다. 보십시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지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입을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경험해 본 거 알겠지만 그런 거 있죠. 열심히 다른 사람 돕고 또 뭐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는데 그렇게 다 해놓고 말로 깎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해놓고는 말 때문에 몽땅 깎아먹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바람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장소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저도 향후 기회 되면 한번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젊은 작가인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입을 복되게 사용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경북 예천에 있는데요, 무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언총이라는 무덤입니다. 화면에 말 무덤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말은 힝 우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한자에 힌트가 있죠. 말씀 언자잖아요. 언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잠시 말무덤을 돌아볼게요. 말무덤도 여느 무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화살표가 있는지 이렇게 둔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말무덤이고 그 무덤 앞에 여기가 말무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과 함께 이렇게 돌들이 둥글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돌비들마다 말들이 쓰여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쓰여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더 떡이 생긴다.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여러분, 비지가 좋아요? 두부가 좋아요? 두부가 더 좋은 거잖아요. 비지 사러 갔는데 말이 고우면 두부를 사온대요. 그 다음 말도 더 재밌어요.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다음 도를 볼까요? 기가 막힌 말 나옵니다. 웃누라 한 말에 초상이 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거리로 농담 삼아 그냥 튀어나온 대로 막 했던 말이 어느 집에게는 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란 다르고 다르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세 번째 돌 하나 더 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잘 아시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 단집 장맛이 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언총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의 상징이에요.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그 마을에 사는 여러 문중 사람들이 이 언총에 모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요 라고 말하는, 이웃을 비난하는 말, 그런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에 파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마을에서 수구로 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조상님들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입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 쭉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복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사람들을 뒤흔드는 말, 나만 좋자고 하는 말, 뒷담화를 일삼는 말, 끼리끼리를 조장하는 말 등등은 다 말 무덤에 언총에 집어넣고 장례를 치러버리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천국 방언을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쏟아내는 믿음의 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찌하실지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이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액면 그대로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피데입니다. 그 믿음의 입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많이 이루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